해피 이스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고 온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을 얻고 코로나 질병이 떠나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축복합니다. 우리 빛누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다른 해와 비교해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찍 피어난 벚꽃들이 다 시들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 순환 주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목련 꽃잎들마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새 움이 돋고 실록이 차차 무성해져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피어난 꽃들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을 준비에 들어가 결실하기까지 여름의 햇살을 가득 받고 무성해질 것입니다.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순환주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기록된 마지막 24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오시자 제자들의 낙담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곧 안식일이 되었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가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자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새벽녘에 그리고 저녁 때 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여성들이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 여성들은 주님의 시신 대신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리자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니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3번 이상 여러 번 예고하신 말씀이 그때야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놀라운 이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녁 때 사건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네요.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2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으나 오전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가득 차서 지금 낙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워낙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음식을 같이 드시는데 음식 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 주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떡 떼실 때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아서 그래 알았을까요? 축사하실 때 그 기도에서 그 어조를 듣고 느꼈을까요?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즉시 그들은 일어나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만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유령이 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의심을 버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육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자리에는 평소 의심 많던 도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주님의 몸을 만져보고야 믿겠다 했었던 사람이죠. 오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과 같이 드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세 가지 부활 선물을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부활 선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부활 주님의 첫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오늘 봉독 같이 하셨지만 24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평강 있으라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되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지금 얻고 있는 순간입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평화 또는 평안, 화평 이렇게 여러 말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라고 말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샬롬, 샬롬은 부활 주님의 첫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주님이 죽으신 줄 알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부족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로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의 평안,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이나 분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갈등이 온전히 사라진 상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갈등들이 모두 없어진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의 참된 모습이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아시는 평안, 샬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 그래서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이들, 삶의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이들, 부활 주님을 믿으심으로써
병에서 놓이고 세상의 고통에서 놓이시는 온전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평안에 관한 주님의 아주 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라건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샬롬을 빌고 샬롬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빈누리 광장이라는 이 단체방이 있어서 매일 은혜로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방에는 주일 예배 영상 오르고요. 지금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주보 또 나눔의 말들이 올라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혹시 좀 오래 잠이 드신 분이 잠을 깰까 염려하면서 그래서 8시부터 30분 이내에 그날의 매일 성경 말씀과 요절로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 3년 가까이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 말씀과 요절 기다렸다가 올리는 일이 사실 만만치 않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열어보시고 몇 분이 열어보신 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저녁도 되면 거의 열어보시고 다 보시고 또 그 시간을 아침부터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일 먼저 응답하신 분 누구신 줄 알죠? 아이고 예. 강기순 권사님. 네, 늘 비롯한 그래서 이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됩니다. 요즘에는 공감 표시가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것도 기쁘고 멀리 캐나다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글이 너무 길지 않게 말씀 해석과 적용을 쓰고 가급적이면 샬롬 인사로 마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샬롬 그렇게 쓰면 이게 그냥 우리의 그 습관이 될까 봐서 아꼈다가 쓰는데요. 그래서 이 샬롬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평안의 인사이므로 제가 안 써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으셨을 때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 70인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 샬롬이 그 사람 그 집에 머물게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샬롬은 어디로? 너희에게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샬롬은 return to you, 다시 돌아온다. 샬롬을 빌면 그 평안은 그에게, 내게 돌아온 주님의 샬롬은 이토록 아름답고도 신비합니다. 우리 교회 아침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꼭 여러 성도님들 아멘으로 응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받아들이시고 서로 평안을 나누시는,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아멘 샬롬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잠시 샬롬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샬롬의 평안은 그분들에게 머물고 우리에게 머물고 이렇게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 선물이 하늘의 은혜로 샬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질 줄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오늘 본문 4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두 번째 말씀, 아까 봉독하셨지만 4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선물, 부활의 선물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 능력을 지니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만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고 온전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으셔서, 그래서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것은 왜 이래?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네. 졸리네. 내 체질에 맞지 않네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그 선물로 이 말씀을 읽으시라. 저는 이 얘기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무릎 위에 아이를 뉘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흡사 아이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옆 사람이 묻습니다. 젊은 엄마, 아직 아기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예, 아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나서 그 머릿속에 가질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엄마를 통해서 들었다 하는 그것을 맨 처음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6살, 5살 때의 기억도 아스름합니다. 제 첫 기억에 성경과 어머니가 첫 기억이 되었으면 참으로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기억과 함께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 빈누리 교우들은 이 목사의 인도와 권고에 따라서 제가 함께 신앙교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해에 말씀은 나의 빛이라는 그런 표 아래 지금 2년 3개월 17일 동안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어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이르렀고 신약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곧 공관복음서, 세복음서를 마쳤습니다. 이 목사는 그 말씀 진도에 따라서 매 주일과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꼭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그 말씀 진도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 선물을 예비해 주신 은총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자고 할 때는 그때는 몰랐지만 시작하고 나자마자 이 기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상상도 못했던 성전 예배가 제약을 받고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활동이 막혀버린, 정녕 상상치도 못했던 미중유의 대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은 이 시련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이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자 한자도 그냥 넘기지 말자고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께 필사를 권하면서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일이 다 쓰시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손과 어깨에 오는 아픔을 참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시면서 참으면서 읽고 쓰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리시는 부활의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마음을 열게 해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거기에서 깨닫는 진리는 영원한 구원의 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생명의 두 번째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48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부활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증인되는 증인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증인, 큰 책임이 따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증인이란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재판을 좌우하게 됩니다. 증인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증인은 양심에 따라서 철저히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팔려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진실을 알릴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영어로는 witness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마르투이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이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인데 증인이라는 말 속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버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증거할 증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도, 첫 번째 사도라는 베드로도 제사장 집 마당에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 온 세상에 증인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순교자로서 그의 영광스러운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증인들의 힘으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증인이 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봉독을 48절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단락이 49절까지인데 49절을 빼놨어요. 결론으로 살피기 위해서 좀 밀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 성령입니다. 부활 후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지금 4월 17일 지금이 부활절이고 50일 후인 6월 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시기를 부활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50일 후에 오는 그때가 오순절, 곧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성령을 이미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대부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시고 마음에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증인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웃과 이 나라 곳곳에 그리고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증인들로서 이웃의 부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밖 베다니 근처에서 믿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 하늘로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요절로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요한 단어가 곧 성령과 맨 마지막에 증인.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 부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궁극적 사명이자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지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온 땅에 나아가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애써 얻은 것이 아닌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가 마음에 넘친다면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자녀임을 주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는 성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 증인이 되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활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게 하신,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활 증인이 되겠나이다. 저희에게 주신 이 평강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을